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분파 중 대표격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유, 그것은요 그들의 위선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의 위선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껄끄러웠던 거예요. 이들 통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외적인 부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위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3일을 있다가 토해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11절에 이제 드러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라라고 하시는 부분. 제자들은요 어리석게도 예수님의 본래의 의미 그 의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경고 혹은 공고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위선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적인 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선이 과연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시사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메이크업 한다라는 겁니다. 약점 같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분을 발라요. 분을 바르면 바를수록 더 바르게 됩니다. 화장이 진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이크업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종교적인 외적 행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저런 스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어느 정도의 메이크업은 괜찮을 수도 혹 있을 것 같은데요 과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 남들의 시선에 과도한 신경을 쓰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면을 가꾸는 데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내면, 속마음, 겉사람은 당연히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들이 외모에 과도한 신경을 쓸 때 혼자만의 시간을 의지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건강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어땠어요? 외로웠던 사람들, 홀로 광야에 있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요. 그때는요, 메이크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왜요? 혼자 있었으니까. 그들은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광야에서 영적인 강건함을 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가 있었던 거죠. 속사람의 강건함은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춤으로써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시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삶의 태도, 이것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변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서 예수님의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신 그 질문,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도 베드로의 답변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질문, 사도 베드로의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의 의미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선이라는 것을 감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결국 위선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으키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질문인 것이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진짜인지를 말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신앙인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힘써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만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의 표적, 그것을 상징하는 중심 메시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보면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도 십자가에서 그 의미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위선, 거짓, 어리석음,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기를 원합니다. 대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도 꿰뚫고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위선의 가면을 떨쳐버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은 사람 중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인생, 그리하여 영원을 위하여서 기꺼이 저의 모든 것들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